어제 한국에서 그 새해가 됐다고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새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받으니까 아주 제가 새해 첫날에 아주 기분이 좋고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그 축하 메시지가 다름 아닌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서 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 축하 메시지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은 한의주 목사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오늘 처음부터 잘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한마는 이 세상 냉정한 세상이라 하지만 의리 있고 사랑 있고 가슴 뜨거운 한 목사님 있으니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온 누리의 새해에 가득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유 정말 나는 아니 어쩜 이렇게 잘 지었대요 글쎄. 그죠? 정말 제가 이걸 받으니까 너무 이렇게 기뻤어요. 근데 제가 제 이름의 삼행시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니까 제 가슴이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그 설교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 주보, 새로 바뀐 주보 마음에 드시죠? 네.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회실 행정실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주보를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그 주보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 2017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2017년 저희 교회가 붙잡고 갈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표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에서 따온 표어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해 벽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새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2절에 서두에 나와 있죠. 2절 서두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미래적 시제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 이 원문은 이 말씀이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이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See, 보라, see, darkness covers the earth and thick darkness is over the people. covers is라는 현재 동사로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darkness, 어둠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또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thick darkness. 이 thick이란 말은 두꺼운 그런 뜻이죠. 더 두꺼운 darkness, 흑암이 is over the people, 사람들 위에 드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덮여 있는데, 그 어둠으로 가득히 덮여 있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더 두꺼운 어둠이 사람들 위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그 공동체를 향해서 어둠이 캄캄이 들어있고 어둠이 이렇게 덮여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몸담고 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나라가 점점 이제 정말 국운이 쇠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유다 왕국이 속해 있는 국제 정세도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더 힘을 내서 남아있는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호시탄탐 침략하며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벨론에서는 또 다른 제국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자라나고 있는, 국제 정세만 보아도 유다의 나라의 국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요,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국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아. 보통 성경에서 어떤 공동체가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 공동체를 표현할 때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표현은 도덕적으로나 여러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공동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상황에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율법을 멀리하고 가나안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이방 땅의 신을 우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가나안의 문화, 성의 문화, 타락한 윤리도덕의 문화를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와 제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와 예배 속에 그의 마음의 정성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성전의 마당과 성전의 뜰만 밟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성전에서 진정한 제사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고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의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있을 때, 당연히 그들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뭐죠?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세상에 육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왕국의 그 백성들의 현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 암흑 상태를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이 유다 왕국을 버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버려서 궁극에는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나라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백성이 될 것을 이사야는 알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두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우리가 첫날 첫 주일을 우리가 이제 2017년을 시작해 갑니다. 우리가 새해가 밝았고 새 아침 새 태양이 밝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리 밝지만 않습니다. 2017년도요 2016년에 비해서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한국만 보아도 2016년 한국 얼마나 힘들었어요. 대통령과 위정자의 잘못 때문에 국민들 1,000만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네요. 그런데 그것도 참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죠. 하루속히 조국인 한국이 안정돼야 되죠. 그러나 2017년 올해는요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작 대통령이 탄핵한 그 탄핵의 사유가
헌재에서 그게 찬성이 돼서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탄핵의 사유가 옳지 않다 기각할 것이냐, 이 결정에 따라서 또 나라가 어찌 될지 몰라요. 참 그런 거 보면 2017년도 한국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밝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미국은 다릅니까? 미국도 새로 대통령이 된 이 사람, 이분은요, 어쩌면 미국 국민 전체가 뽑기보다도 50대 50으로 나눠진 상황이에요.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질 국민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이 반반 나눠진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취임식이 곧 있을 텐데, 이 취임한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서 과연 미국의 국민이 하나로 모아질 것인가, 아니면 더 분열의 골이 깊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뭐 가까이 우리 하와이 이민 교포사에도 보니까 짧은 6개월 동안 제가 지나보면서 하와이 교포사의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썩 밝은 모습만은 아니에요. 교회와 목회자들 간에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동포사회 안에서의 어떤 여러 공동체 안에서 보면 하나이기보다도 나눠진, 그래서 그 하와이 교포 사회에도 볼 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참 좋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말이 더 우리 입에 나오게 되는 그런 녹록지 않는 상황이 가까이 우리 하와이 교포 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밝은 것보다 어둡고 캄캄한 모습이 더 우리 가운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새해를 시작한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아직도 어둠이 깃들어 있고, 오늘 새해를 시작한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삶의 정황 속에서도 밝지 않는 어둠이 들어져 있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해 벽두 첫날 첫 주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록 어둡고 아직도 녹록지 않고 밝은 빛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 있는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기에 우리는 두 동사에 주목하게 되죠.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Arise,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옆 사람에게 일어나세요 한번 말해. 일어나세요. 그렇다고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시, 무슨 말이야? 일어나세요. Arise. 오늘 본문에서 Arise,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Arise, 일어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세요. 일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어나라는 이 명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그 일어나라는 명령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가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쿰이란 말이 일어나라는 말인데,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 전에 살렸으면 좋으련만 이미 죽고 나서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그 외동딸을 바라봅니다. 그 죽어있는 그 야이로 회당장의 외동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 달리다라는 히브리 말은 소녀야라 뜻이에요. 소녀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죽었던 소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달리다쿰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사도행전 3장에 가시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하던 대로 그 오전에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을 지날 때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걸할 때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춤을 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 일어나라. 여러분, 사람이 죽고 병들면 누워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다 누워 있잖아요. 공동묘지 갔는데 죽은 사람이 서 있으면 그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공동묘지 갔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기절할 거예요. 사람은 누워 있어야 돼요. 서 있으면 그건 기쁜 일이 아니라 기절할 일이죠. 예. 다 누워 있어요, 죽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누워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누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기가 심하게 들면요 누워 계셔야 돼요. 하고 싶어도 이 곧불이 심해서 몸살나서 여러분 서 있어서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이고 이틀이고 그냥 알아 눕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하게 아프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뭐예요? 누워 있어야 해요. 병들면 누워 있기 마련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잠깐 뭐 가끔 짧게 간증할 때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투병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이제 그 결핵에는 좋은 맑은 공기가 중요하니까 저희 아버님 시골에 목회했던 그 사택에 가서 이제 제가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뭐 보건소에서 주는 뭐 이렇게 약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약을 그냥 매일 몇 끼마다 먹어야 되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항생제를 맞아서 그 결핵과 싸우는 그 투병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젊죠. 20대인데 20대 초반인데 참 그런 몹쓸 병을 걸려서 투병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병을 이기고 아직도 내 인생이 아주 청춘인데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빨리 나와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참 그런 어떤 급한 마음, 강박관념도 있고요.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떨까라는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으면서 막 약을 먹고 이제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양약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좋다는 한약, 보약도 어떻게든 사서 보약으로 몸을 보강해서 빨리 나아야지 하는 그런 급한 마음에 보건소에 주는 약을 열심히 그냥 매일 먹으면서 기회가 되면 저희 아버님에게 부탁하고 또 제가 돈이 있으면 해서 늘 보약을 이렇게 데려서 빨리 건강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약을 먹었어요. 그렇게 투병하고 있는 과정에 어느 날 제가 잠에서 딱 깨어나 보니까 제 방문 앞에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그 플랜카드를 걸고 잠에서 깨어나서 큰 플랜카드를 보니까 아버지가 걸은 거 맞는데 그 걸려진 플랜카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의준아, 이 약 저 약 좋다 말고 약 중에 약인 신약과 구약을 먹어라 이렇게 썼어요. 이야, 우리 아버님 정말 귀엽잖아요. 가끔 놀래요. 의준아, 이 약 저 약 먹지 말고 약 중에 약인 신약과 구약을 먹어라. 그렇게 쫙 서가지고요 방에다 딱 붙여놨어요. 할렐루야. 이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식이
병들어 고통하는데 그 병에서 이기고 일어나서 살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님이 원하지 않겠어요? 아버님이 뭐 한약 보약 사주는 게 아까워서 그랬겠어요? 그 플랜카드에서 던져준 메시지는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벌어서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건강도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일어나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거 우리 삶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저에게 말씀을, 그 어떤 약보다도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그 다른 것보다도 주님, 새해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잘 되고 저렇게 해서 이만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큰 집 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차 사고, 그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저 그렇게 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 올 한 해는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 더 말씀 안에, 은혜와 예배와 기도 안에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도 좋아요. 내 능력으로 열심히 벌어서 자수성가 한 것도 좋지만, 제가 기도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세워줘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신수성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 작년에도 나 너무 힘들었어요. 아직도 작년에 힘든 그 일, 아직도 작년에 힘든 그 고난, 아직도 작년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참 새해라 주일에 나오긴 나왔지만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정말 저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rise upon you,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여호와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설령 여러분이 나는 지금 삶 속에 일어날 힘이 없고 아직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더 힘들고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시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미 주님의 빛이 비추셨기에, 그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믿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arise, 내 위에 내 빛이 비추었고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내가 너를 도와 회복시키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실 때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일어날 때 여러분의 믿음도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믿음 안에 이루어진 여러분의 믿음 통해서 함께 세워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2017년에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 명령하세요. 빛을 발하라 말씀하세요. 1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주님 자신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사도 요한은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으니
우리 주님을 true light, 참빛이고 생명의 빛,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많아요. 얼마나 밝고 찬란하고 우리의 눈길을 끄는 빛이 많습니까? 그러나 모든 빛이 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참빛 구원의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바스토에 목회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바스토까지, 라스베가스까지 가려면 한 5시간 반 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한 3시간쯤 가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 나오는 도시가 바스토라는 도시인데, 거기 제가 3년 동안 목회했는데, 제가 있는 교회가 약간 언덕에 있어가지고 그 15번 프리웨이를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조금만 교회에서 올라가면 언덕이 보이고 옆으로 프리웨이가 달리는데, 가끔 그 언덕에, 바로 언덕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이제 참 어떨 때는 뚝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으니까 또 마음도 차차할 때 공원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바라다 보면 보이는 건 다 모래 사막이지만 프리웨이에서 매번 달리는 수천 대의 차를 봐요. 아마 그 수천 대의 차 중에 많은 차들이 어디를 가냐면 라스베가스를 가요. 라스베가스 낮에 가면 뭐 그렇게 도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밤에 가면요,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얼마나 찬란한 빛이 먼 데서 쫙 비칠 때 드디어 내가 바라던 그곳으로 가는구나 막 흥분되잖아요. 저 혼자만 갔다 왔나 보죠? 여러분 안 가보셔가지고. 그런데 정말로요, 밤에 가면 막 흥분돼. 야, 이제 빛이 막 비치기 시작하면요, 다 와가는구나. 물론 라스베가스 가면 그 가족들이 놀 수 있는 여러 좋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를 가면 어디로 가냐면 그 유명한 호텔들의 카지노로 가잖아요. MGM, 시저스 팰러스, 그 다음에 뭐 빨리 대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호텔에 카지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 다 가보셨죠? 저도 가봤어요. 저라고만 안 가본지 아직 가봤어요. 저도. 근데 카지노 가보면요, 어떤 유명한 카지노든 카지노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카지노의 공통점은 어떤 카지노는 3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뭐고, 창문이 없어요. 어떤 카지노는 카지노에 창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창문 바라보고 해가 뜨면 벌써 날이 새는구나, 그만하고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창문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찌리리 찌찌 팡팡 이렇게 누르도록 찌리찌리 계속해서 당기더니 누르게끔 만들어놨어요.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그렇다고 내일 가지 마시고, 두 번째 없는 게요,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어디 카지노든 벽시계 없습니다. 왜요? 시계 가는지 모르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냥 종일 노름만 하도록, 죄송합니다, 갬블링만 하도록 그렇게 시계가 없어요. 여러분 시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없는 게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그거 아니라고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언제 나오나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왜 안 나와 머리 집어 짜다가 헝클어진 그 머리 딱 바라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 호텔방에 올라갈까봐 거울이 없어요. 여러분 거울이 없어요. 3가지가 없습니다. 창문 없어요. 시계 없어요. 벽시계. 거울 없습니다. 그리고 종일 하고 나면 와보면 저녁 6시 들어가는데 새벽 2시에 나와요. 벌써 2시 됐네. 그러고 보면 다 주머니는 비어 있고요. 그죠? 몸은 축 처져가지고 갈 때는 20불짜리 뷔페 먹다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5불짜리 뭐가 없나 그러고 이제 먹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바스토에서 목회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건씩 꼭 무슨 뉴스를 접하냐면요,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그렇게 접해요. 여러분 바스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프리웨이 15번 프리웨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냥 양쪽 4차선으로 8차선이 쫙 나 있어요. 그냥 막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이 고속도로에 정작 사고가 가장 많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어요. 제가 바스토 다닐 때요, 바스토 살 때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항상 15번 프리웨이 달릴 때 늘 정신 바짝 차리고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난 프리웨이인데도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왠지 아세요? 밤새 창문 없이 벽 없이 시계 없이 그냥 거울 안 보고 당기다가 졸려가지고 그냥 다 사고가 나요. 돈도 없어 처진 데다가 몸까지 잠을 못 자니까 다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빛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말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참빛이고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만난 사람은 다 인생이 바뀌고요, 이 생명의 빛을 만난 사람이 다 그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그래서 빌어먹을 게 없어서 구걸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소리로 깨닫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외침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바라고 내 원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가 눈을 뜨고 그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일어나서 춤을 추며 주님을 경배한 그런 모습이 바로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참빛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빛을 받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2년 전에 작고했나요?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미국에 오셔서 맹인으로 미국 백악관 그 핸디캡 그런 디세이블 담당하는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가는 그런 훌륭한 강영우 박사를 아마 아실 거예요. 12살에 축구 차다가 축구공이 잘못 맞아서 눈을 맞았는데 12살에 그 축구공 때문에 실명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여우고 어머니 함께 사는 그 아들이 실명한 다음에 아들이 12살에 실명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엄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가 고아되고 모든 걸 떠나버리고, 여러분 한국에 맹인데다가 고아되면 누가 돌보겠어요? 그야말로 인생이 밑바닥이죠.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바로 그때 그 밑바닥 절망의 자리에서 강영호 박사가 만난 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 만나고 그 절망 가운데 교회를 다지고 믿음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나고 미국까지 와서 결혼해서 살면서 그 맹인으로 박사까지 받고 미국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갑니다. 그가 책을 썼어요. 책 중에 빛은 내 가슴에라는 책이 있고요, 작고하고 난 후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두 책에서 강영우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주님이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주님만 보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났어요. 평생 그 빛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니까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까 항상 빛이었어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너무 눈부셔서 자신은 맹인이 아니라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해요. 아니, 그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 빛 대신 주님이 더욱 선명해서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눈을 감았어도 빛 대신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는 생명의 은혜를 입고 산 축복의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이 강영우 박사,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빛이세요. 주님이 빛이세요. 우리는 그 빛을 받은 반사체예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빛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준 주님의 빛을 우리는 늘 비추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빛을 반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늘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전구를 생각해 보세요. 전구를 생각해 보시면, 전구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전구에 달려있는 전선줄이 그 플러그인 콘센트에 꼽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제일 먼저 전구가 콘센트에 꼽혀 있을 때 그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주님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주께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전구 촉이에요. 그렇게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촉이 되어 빛을 밝혀야 되는데,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둠 속의 빛은 항상 구별돼요. 어둠 속의 빛은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그 그릇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등경에 비춰진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되는데, 그 빛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11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참 노동자로 오든 어떤 신분의 자격으로 왔든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이민자로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얼마나 고향 그리워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있었겠어요. 어찌 보면 그 이민자의 삶이요, 힘들고 고달프고 어두움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둡고 정말 고달픈 인생살이를 이민자 삶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그리스도나 감리교회가 113년 전에 그들의 어둡고 힘든 이민자의 삶에 마치 등대처럼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빛으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민자 삶의 등대 같은 교회였어요. 희망과 소망의 빛을 주는 교회였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등대로서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분열되고 힘들어할 그때에 정작 하나님의 빛이 돼서 이민자의 삶을 비췄던 소망의 등대 같은 우리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등대로서 역할의 모습만 있지만, 등대의 겉모습은 있지만 비추는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니 하와이 교포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나 감리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등대 같은 교회야 라고 들었던 그때 시절이 언제였을까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소문 다 났어요. 지난번 토끼 애화 드러났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소문 다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하와이 교포사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의 빛을 주는 등대 같은 교회로 다시 우리의 역할과 장자의 교회 역할을 회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든 부와 모든 재물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게 구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 영적으로 일어나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겠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놀라운 일과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 새벽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2017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빛을 보고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유쾌하고 기쁜 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